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아멘. 같이 주보 보시고 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펴시고 말씀 받습니다. 할렐루야.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자녀인 또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또한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런 영광을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힘이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원래 성경은 없죠. 없는데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십자가 부활할 때까지 역으로 계산하여 40일 동안 이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만약에 주님 같으면 십자가를 두시고 40일 전에 뭘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념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두고 40일 전에 주님 뭘 하셨을까요? 그럼 주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 특히 십자가 죽음까지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금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언제 금식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신랑을 잃을 때가 올 테니 그때 너희들이 금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잃을 때가 올 것이니. 예수께서 저희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 금식할지니라. 그 금식의 이유는 이 땅의 무엇을 위해서 금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금식의 이유는 신랑이 빼앗길 날 그때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금식은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환난을 통과할 때 있을 그런 일 중 하나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금식을 통해서도 뭘 내렸느냐?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을 느끼는지,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일하시는지, 주님이 계시지만 주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를 느끼냐? 그를 묻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살아가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뭐를 느끼게 하는지 그를 내가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사순절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한 주간 이제 금식 기간이죠. 또 직장 다니는 분 힘드실까봐 그것도 줄여서 화, 수, 목, 금 그렇게 합니다. 근데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냥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이제 핍박이 많으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져가지고 스바반 집사는 순교했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계속 번져서 어디 갔느냐? 안티옥까지 갔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그간 무리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가 안티옥 교회입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울을 불렀어요.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 같이 동행하는데 그들이 많은 선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살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랬어요. 그리고 금식은 뭐냐? 우리가 40일 간에 우리가 금식도 하고 이제 우리가 지내야 할 텐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주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고 고난절을 지키고 또 40일 지니고 고난 또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고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핵심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연결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래 여러분 그냥 한 끼 두 끼 굶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 굶어도 내 안에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부활절을 영어로 계산하여 주일을 빼고 양 40일 전부터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딱 시작할 때 As Wednesday 그래가지고 회개 날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 날 수요일부터 시작했다 해서 As Wednesday 그렇게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면 가는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십자가에 또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하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할 때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럴 때 진짜 가슴 아파할 이유가 뭔가를 다시 봐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슴 아프다 그 말을 할 때는요. 실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가 실은 가장 아프겠죠. 그렇잖아요? 자기와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할 때 그 가장 아픈 것은 실은 주님보다 보내신 아버지가 더 아프겠죠. 근데 십자가 가는 그 고통, 주님의 십자가 일을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사야 53장 10절 한번 펴보시죠. 주님은 과연 그 주님이 가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아버지는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길을 주님은 아버지는 어떻게 보셨느냐? 이사야 53장 할렐루야 10절부터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될 그의 날을 낄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이 주님 모습. 주님이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 그 클라이막스인데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바는 40일 그 일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보았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 예수를 보았을까? 아버지는 아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막 우셨을까? 막 가슴 아팠을까? 물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계신가? 여호와께서 이 하늘 아버지를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이겠죠, 그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것을 그러면 아버지는 아들 예수가 상함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려 원하셨는데 그 질고를 당하시고 상함 받는 아들 예수는 어떻게 그러면 그걸 느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겨누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보는 게 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 수 있지만 직접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사 뭐라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그 왜 그런가?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우리는 생각하는 주님이 너무 슬프셨고 아버지가 너무 슬펐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십자가 고난을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시고 주님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을 지날 때 내가 금식하며 아파하고 할 때 그것은 물론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은 주님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느냐? 십자가의 그 고통을 지나며 극히 기뻐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아멘. 그를 맛을 본 자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 전 40일 시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순절이라는 의미는 뭔가? 원래는 이 사순절 의미가 라틴어로 원래 생명, 소생 이 뜻이 있는 렌즈라는 단어입니다. 렌즈. 생명과 소생이 있는 렌즈. 그냥 봄을 예언케 하는 그런 의미가 렌즈의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다. 만물의 소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원래 요한복음 5장 21절, 20절 보니까 주님 자신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 영생은 하늘 아버지의 그 영생이 아들 예수께 온 그 모습이 그 아들 자체가 영생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대로 아들께 온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뭐라고? 아들 예수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그 마지막 막바지의 이 40일 전에 주님은 슬퍼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극도로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기다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이 십자가는 보니까 이 십자가가 말 그대로 십자가는 참 최고의 고통의 그 형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십자가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가 제사에 받을 것은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지만 내가 지는 것이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짐과 주님의 몽인을 우리에게 세운 것입니다. 그게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보시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느라 하시면 주께 뭘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 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주님 뭘 말씀하시느냐?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전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와 나의 짐을 지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감.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짐 나의 멍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지으신 거죠. 그 주님의 짐을 내게 씌우신 것이고 주님의 멍에를 내게 씌운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살아갈 때 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모님 옷이 많이 아파요. 옷을 못 오셨어. 마음이 안 좋아. 자, 그러니까 우리 사모도 아프고 자식도 고생하면 자식도 아프고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는 사계 문제 자식을 키우면 자식의 문제
세상 살아가는 게 짐 없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짐이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잖아요. 유대인이 그 살아가는 짐 외에도 그 하나님의 그들 맡긴 율법은 종교의 짐까지 덮어씌웠어. 아주 꼼짝도 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 보고 주님은 다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너 삶이 무겁지? 종교 짐 무겁지? 또 내 짐을 또 줄게.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막 쓰러질 지키긴 유대인들 보고 우리 보고 주님이 아주 욕심쟁이고 아주 희한한 성격 가진 분이라 너 힘들지? 더 힘들어봐라 하셔서 또 올리겠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요, 너희들이 짐을 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 짐은 말이야, 너희들은 더 가벼워.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얼마나 역설적인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짐을 내가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짐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짐이십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말이죠. 우리가 짐이 많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의 짐을 내가 지는 순간에 차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의 짐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쉬게 하는 방법이 예수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쉬게 하는 방법이 예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는 방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간에 그 십자가 지면 아이고 불쌍해 우리 주님 불쌍해 울었어요. 불쌍하죠. 저도 그때는 불쌍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패셔너블 크라이스트를 듣는데요 참 제가 눈물이 많이 흘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눈물 흐르는데 속에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What's that happen? 왜 그런 겁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그 아버지 짐을 아버지의 명예를 아들에게 지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 짐을 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의 몽연을 아들 예수께 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짐을 지고 아버지의 멍에를 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기쁨 가운데 죽어가신 줄 믿습니다. 근데 희한하잖아요. 육체는 극도의 아픔인데 내 그 영혼은 극도의 기쁨을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왜 순교하신지 아십니까? 순교는 여러분 육체가 순교는 육체는 순교를 거부합니다. 육체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좀 우리 참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2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보세요. 지금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않고 작정했습니다. 그럼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를 보는 순간 죽을 지키면
그 실제 왜 전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죽을 지기면 왜 전하겠어요? 가뜩이나 사람 힘든데. 우리 성도 보니까요, 참 힘든 사람 많이 보여요. 근데 내가 또 지키면 그는 목사가 아니죠? 가뜩이나 죽을 지경인데 또 집을 세면 그게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바울이 헤라클레스 돼가지고 막 힘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막 육으로 막 전 세계를 뒤엎을 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3절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아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잖아요. 바울은요, 우리보다 훨씬 약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우리 오장로님은 바울에 비하면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해가지고 눈이 진짜 그런 어떤 분은 안질이 걸렸다고 그래. 그건 안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니까 자기는 자기의 편지를 써서 주니까 남이 대필했고 또 글씨를 돋보기를 크게 확대할 뭔가 보이니까 분명히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란 것 같아. 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키도 짜장하고 다리고 안짱다리라 그래. 응? 그러니까 여기 복음 전한 자가 뷔페 가서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었죠. 굶기를 밥 먹게 되겠죠. 각종 가랑보다 위험이 또 살아있었죠. 그러니까 몸이 약할 대로 약한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의지를 대다 요즘은 강했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잖아. 육체로는 아주 볼품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육체는 우리 보기엔 볼품 없다고 말씀만 믿습니다. 그 육체에 자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육체를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그 육체가 연약한 자에게 또 십자가를 또 세운다고요? 그건 아주 그거는 하나님 아니시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했는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육체는 연약하고 힘든데 거기다가 또 십자가를 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드니까 탁 덮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한번 합시다. 얼마나 기쁜지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기쁨 때문에 다시 말해 그게 뭔가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마음이 믿습니다. 십자가 길이 기쁨이에요. 십자가 길이 희망이에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간 일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지고 한 사람은 항상 즐거움이 앞에 있습니다. 기쁨이 앞에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달려간지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성령 마음이 그를 채우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냥 육체가 어렵고 힘들 때도 그 속에 기쁨으로 이기고 합시다. 내 즐거움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뭐를 승할지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일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인지 믿습니다. 희한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순간 웬 힘이 그렇게 나는지 말이죠. 내가 지금 사장과 모든 부분이 어렵고 힘든데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니까 아멘 합시다. 모든 분이 해결되기 시작한 것을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아멘. 그래서 항상 역사는 믿음이 앞에 앞서고 또 이 사랑은 항상 수고를 항상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랑과 수고는 같이 한 짝이고요.
믿음과 역사는 한 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 좋죠. 그러나 사랑은 뭐를 항상 가져야 되는 수고를 가져야 되고 수고와 희생이 항상 따라하는 게 사랑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한 동결은 한 면이면 뒤에 뭐가 있다고요? 수고와 헌신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여러분 수고와 헌신을 하시면 그 사랑은 입에 발린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듣기는 그 말 해야죠. 그런데 사랑합니다 하고는 수고와 헌신을 했으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사모가 밥을 안 먹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밥을 왜 안 먹어서? 그러니까 말이 안 하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가보니까 당신이 빨리 와가지고 밥을 해줘야지. 밥을 해줘야지. 제가 너무 무디요. 제가 클 때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지목한 이야기가 남자는 부엌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절대로 큰일 못하니까 절대로 아침만 내지 말라. 그게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게 몸에 배해가지고 그래서 느꼈어요.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앞치마를 둘러대겠다. 앞치마 두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응? 우리를 다 입원한다 하길래 이제 귀에 좋은 귀에다 이제 열심히 우리 원장님 엄청 많이 배웠다네. 미리 배울 걸 참 이럴 때.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 반드시 헌신은 수고는 따라가야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우리 책이 나오면 그 앞에 보면 추천서가 있으면 추천서 보면 이정희 전 총장이라고 항상 추천서 붙어 있어. 그분이 이제 사모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 정모사 이리 와봐. 그랬어. 예,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그 말씀을 해. 내가 말이야, 우리 사모를, 이제 빚을 좀 갚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 빚을 좀 갚으셨대. 근데 그 이정희 총장님 혹시 누구 아셔요? 이정희 총장님? 짐신데. 그분은 원래 키가 그냥 말 그대로 옛날에 장골이에요. 장골. 키가 얼마나 체격이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아주 장골형이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막 그냥 반쪽이 되신 거지. 어깨도 우꾸주하게 된 것이냐. 그건 너무 안 되고 싶다. 근데 보니까 사모님 갑자기 아프셨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지. 근데 어떤 일인지 속에 이 내장 입은 다 파열돼가지고 이 을지병원 가시는데 이미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85세 넘은 노인네가 차를 몰고 서울 가신 사모님 모시고 서울 가신 거지. 근데 뒤에 사모님 타셨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여튼 서울에 유명한 병원으로 막 갔어요. 어떻게 연락가지고 갔어. 그래서 그 누우시고 그래서 그 남편에도 할 일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의 그 옆에 뜰에 이렇게 그러시는데 갑자기 시편 74절 말씀이 이렇게 또 올라오더래. 그 말씀 핵심이 뭐냐?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 이야기를 막 속에서 자기도 알고 모르는 기쁨이 막 와서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계속 고백했단 말이지. 그때 이미 주님은 사모님 치료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머무기 피가 금방 먹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데 수술을 어떻게 하셔가지고 겨우 수술해서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계속 회복이 막 되니까
사모님 일어나서 식사 다 하시고 그러니까 다니지는 못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셔가지고 휠체어를 태워서 하는데 항상 그냥 휠체어를 태워서 해야 되고 항상 누워 계셔야 돼요. 근데 85 늙은 노 신사가 뭐 자기 자신은 다 딴 데 가 있으니까 혼자 본인이 다 서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밥을 해봤겠어요. 물 해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이제 시장 와서 밥하고 뭐. 그러니까 그 사모님 수발 두고 밥하느라고 얼굴이 반쪽이 된 거지, 반쪽이.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하러 갔더만, 그러니까 정 목사 앉아봐. 내가 학교 교수였으면서도 65세까지, 정년 65세잖아요. 65세까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마누라 열심히 하고 또 그거 끝나가지고 75세까지 또 끝나고 목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모가 그때 힘들다 했는데 그게 안 들려서 자기 말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모가 들썩 아프니까 그게 다 생각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냥 장바고 하고 막 열심히 생겼는데 몸이 그냥 반죽이 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정보사 내가 이제 우리 사모 빚을 갚는 것 같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네도 안일 잘해 그러더라고. 근데 잘하기는 제가 어제 점수도 읽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잘해야지. 애니야.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이 뭘 말씀하셨냐. 내가 이제 사랑을 배우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요. 내가 이제 사랑을 배운다.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목사들을 많이 훈련시켜서 목사를 많이 배출시켰는데 말은 많았는데 내가 사모가 아파서 내가 직접 자기가 수고해 보니까 그때서야 사랑을 자기가 배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 없이는 사랑은 모르는 것입니다. 희생 없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과 희생은 양면인지 믿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아들이 주신 몽예요 아버지의 짐인지 믿습니다. 그걸 아들에게 씌웠습니다. 이 점은 저는 주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몽예와 짐을 우리에게 씌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짐과 몽예를 내가 거부하면 그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순절과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또 그분을 묵상하며 눈물 흘리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금식해도 못 누리면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그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의 기쁨을 알지 못하면 남읍시다. 그런 사순절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우리가 말하기는 고난이다, 눈물이다, 그러고 기록되지만 실은 사순절 원래 의미는 렌저라 했잖아요. 봄, 아멘. 봄이요, 생명이라는 생명. 그 속에 진정한 생명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 정생이신 생명이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말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지를 때 다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펴시죠.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보니까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7, 28 한번 보시죠. 아멘. 요한복음 12장 27, 28 보니까 찾았습니까?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으니 내가 이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23절도 같이 합니다. 23절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를 뭐로 표현하느냐? 영광으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고통을 말한 게 아니라 고통이죠.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고통이 때문에 눈물이 있고 눈물이
있죠. 육체의 눈물이 있죠. 그러나 그 눈물이 다 아는 육체의 눈물과 그 모든 고통을 넘어가는 주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요, 나의 십자가를 지갈 때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눈물 난지 아십니까? 한 영혼을 뿌려안고 기도할 때 눈물이 얼마나 난지 아십니까? 내가 그러갈 때 그 내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잊지 못하고 하는 그 고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멘합시다. 영광이 점점 더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이 점점 빛이 날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 십자가는 능히 질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십자가. 그래 이 십자가는 항상 뭐라고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주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아들은 영광을 받았다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이다, 환난이다, 슬픔이다, 원망 그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가진 상태가 진정한 사순절이 진정한 의미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살아갈 삶이 전부 다 십자가의 삶 아닙니까?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다 십자가 삶 아닙니까? 모두가 죽고 그 주님은 죽어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지기겠죠. 차라리 죽음을 모르면 나아요. 그러나 죽음을 알고 달려가면 이거는 고통인지 믿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기다리는 그 죽음은 기쁨으로 달려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광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점점 기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예수의 삶은요 십자가 죽음이 확정되었죠. 그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그 십자가 고통을 알았어요. 이 잔을 잠깐 믿으라고 아버지께 부탁할 만큼 그 십자가 고통은 참 죽음보다 힘든 줄 아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힘든 육체의 고통과 이것을 이겨내고 아멘. 진정한 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 기쁨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면 육체를 이긴 줄 믿습니다. 육체는 거부합니다. 육체는 수고를 거부하고 육체는 헌신을 거부하고 육체는 환난을 거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주님 주신 그 마음과 주님 주신 그 능력과 영광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말할 때 야 주님 오셨으면 이 땅은 복을 많이 주시겠다. 야 이 땅에 복이 주겠다.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고 자식도 잘되고 물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보다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육체가 건강한 것, 내가 자식이 잘되는 것, 내가 좀 편해지는 그게 목적이면 세상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은 죽을 주시지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 십자가는 주님은 진짜 설파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 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팔복 선포했죠. 그러면 주님이 팔복을 선포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팔복 아닙니까?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선포하시죠. 팔복 딱 선포할 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안 그래요?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이에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을 쭉 말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의 기준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설교 듣고 실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 들었더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잘못 들었다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그들은 고백했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며 했잖아요. 확 변해버렸죠. 무엇이 변했습니까? 영을 토찬 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내 육에 내가 보니까 이게 내가 야 자식 키우는데 별 도움이 없구먼. 야 내 육체를 살리는 건 별 도움이 없구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 마음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기쁨 누리는 것이죠. 안 그러면 하나님 기쁨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주님의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그러면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기준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멍에도 주의 진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슬픈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슬픈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애통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냐? 천국이 널 것이다. 천국이래. 이게 이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위로받는 그 하늘 위로겠죠. 하늘 위로. 여러분, 내가 육체가 아프고 내가 가진 거 없으면 또 그 육체를 그 연약한 육체를 끌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얼마나 눈물이 흘리겠어요. 주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 마음 모르는 그들에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눈물 흘리고 눈물이 이 땅에 내가 이 땅의 삶 때문에 고통 그런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그 고통 때문에 할렐루야 흘린 눈물은 진정한 위로가 거기에 있죠.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십자가 때문에 흘린 눈물 내잖아요. 이 땅에 내가 좀 더 못 얻어먹고 내가 좀 덜 옷 입고 자살 그래서 흘린 눈물은 그 십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와 주신 그 부담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 그걸 이루고 그 연약한 육체를 끌고 부족한 나를 끌고 아멘합시다. 바울처럼 심히 두리고 떨리는 그 몸을 끌고 갈 때 안 그래요? 그 십자가 때문에 흘린 눈물 때문에 진정한 위로가 거기 있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니까 천국에 갈 때 네가 흘린 눈물 닦아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땅에 부에서 흘린 눈물이겠어요? 하늘 것 때문에 아버지 심을 전하는 그 눈물이겠죠. 그 위로가 진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의에 주는 자는 하늘 것으로 배부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진정한 사순절을 기념하는 자의 모습이지. 아시겠습니까? 그 근본이 바뀌어야 그 진정한 모습이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마음껏 드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주는 자가 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합시다.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지면 이제 뭡니까? 그분을 향한 애통함이겠죠. 그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겠죠. 그의 나라에 대한 애통함이죠. 하늘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그거 아닙니까? 하늘 것에 대한 애통함이잖아요. 이 땅 것이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반드시 그런 자에게 100% 주를 만나게 믿습니다. 이런 주를 깊이 만나면 주님 안에 영생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마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안에 있는 그 하늘 그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쁨을 느낀 자만이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빚 좀 빚을까 그 해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건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나라 하늘 것 주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에게 그를 만나고 증거를 소유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사순간에 그것이 경험할 때 그 만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깊이 주님의 심령을 느끼고 합시다. 주님을 닮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뭘 닮습니까? 주님의 겸손함과 주의 온유함을 닮죠. 여러분 우리가 사순을 딱 지나가지고 그래서 부활주를 맞았어요. 딱 보니까 부활주를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진정한 기쁨은 이런 자가 기쁨을 누립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은 그런 자가 누린 줄 믿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속에 사순 지나니까 지나나도 사람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교만하고 아주 자기 사랑하고 이 땅만 구하고 그 사람은 십자가고 사순절과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을 깊이 만나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의 생명 안에 있으면 뭐라고? 우리가 그분을 흡수하잖아요. 흡수하면 그분의 마음을 확 느끼는 거죠. 그분의 겸손을 확 느끼는 거죠. 그분의 온유함이 확 느끼는 거죠. 안 그래요? 그분 향기가 막 바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그걸 보고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팔복 중에 있어요.
그분을 갈급한 자에게 팔복입니다. 그분을 만나 그분을 담는 것이 팔복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런 자가 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받기를 그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의를 받기를 받겠어요? 그 의를 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 왜 기뻐하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 전하고 주님 일하는데 막 기뻐하는 자가 그게 진짜 사순절 제대로 지닌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해서 백박해를 받는 자. 이게 팔복 마지막 팔복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진정한 변화받는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사순절 지나는 자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순절 지나간 삶이 그 사순절 가운데 주님을 깊이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합시다. 그를 위해서 달려갈 때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아십니까? 야 예수 믿어도 말이야 전혀 핍박이 없어야. 그럼 다시 믿음을 돌아보세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왜냐? 이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려면요 세상이요 엄청 방해하심해요.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핍박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 주님을 닮아가 살려니까 모든 것에 왜 그 전부 핍박이거든요. 기도만 한다고 핍박, 주님 영혼 준다는데 돈을 준다고 핍박, 뭐 했는데 핍박, 뭐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뭐 대충 살지 핍박, 예수 말씀을 믿는다고 핍박, 여튼 뭐 모든 종류가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 그 핍박이 뭡니까? 십자가의 긴지 믿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내 영혼은요 기뻐가지고 막 소리 충평하지. 그래.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 제대로 믿는구나. 이제 제대로 믿어.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는 핍박받으면 육체는 고통스러워요. 육체는 싫어요. 아멘 합시다. 근데 내 영혼은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누리겠어요? 육체의 기쁨을 좋아하십니까? 영혼의 기쁨을 진짜 기쁨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핍박 때문에 이 땅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기쁘고 육체는 힘들어도 진짜 기쁨을 누리는 자가 그게 예수 믿는 자래요. 그래서 환난 중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은 영혼의 기쁨이요. 아멘 합시다. 주의 마음 때문에 울어도 기쁘고 핍박받아 기쁘고 십자가를 지도 기쁘고 그 아버지 기쁨은요 주님이 기쁨이에요. 그게 사순간에 그게 넘쳐야 진정한 사순절이 믿습니다. 사순간은 내가 주님 때는 너무 기뻐. 내가 굶어도 기쁘고 그게요 주님 마음 간 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인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보고 2부 오후 예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 계속 보십시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시간하십니까?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있죠. 읽으시며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 믿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지는 나의 십자가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그 하늘 희열과 평안을 넘치고 주의 마음으로 넘침으로 주님의 멍에가 나의 기쁨이 되어 그 길을 달려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더 강한 기름을 부으시고 더 영광을 부어 주셨소. 주의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셨소.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름에 시민을 할지라도 그 아내와 자식이 주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한 것처럼 그 길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삶 가운데 청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소식만 보시겠습니다.